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세우신 왕의 이름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는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원래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점점 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나 잘났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합니다 하는 사람들 망합니다. 망해요. 그 말로는 반드시 안 좋습니다. 사울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본인이 드리려고 했었고, 아말렉 민족을 다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 아말렉의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왜?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패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교만해진 사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왜요? 다윗은 그 당시에 처음에 사울을 봤을 때 소년이었습니다. 젊은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싸움에 나가서 막 싸움에 다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니까 이 사울이 이제 뭔가 다윗은 올라가는 것 같고 자기는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다윗을 두려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들 친구, 요나단의 친구면 자기에게도 아들뻘이거든요. 그만큼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다윗이 두려웠던 겁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을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헛소리하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건 미쳤구나 해가지고 내버려 둔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살아남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웠잖아요.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블레셋에 가서 목숨을 구걸할 정도의 삶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좀 잘 나갔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미친 척을 해야 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슬픔, 좌절, 역경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허락하셨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아픔, 고통, 슬픔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과정일 뿐입니다. 고난, 역경, 슬픔이 축복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지나야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고난의 불구덩이로 집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불구덩이 속에서 다윗은 점점 낮아졌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욥기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께로부터 매맞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하나님께 매맞아서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파탄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것들이 복입니까? 우리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면 그건 복이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징계를 다 받아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사람들은요, 사생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친아들로 인정받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있는 겁니다. 무조건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어떤 징계일까요? 때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징계일 수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허락하신다고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못 참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감당할 만했더라고요.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징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험하시지는 않죠. 하지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는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아버지께 이렇게 매를 많이 맞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종아리를 많이 맞고 맨날 종아리가 부러뜨고 빨갛게 멍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징계받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빌고, 할머니가 옆에서 빨리 빌어라 막 그러면서 뭐 거꾸로 매달린 채 막 빌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맞고 나니까 다시는 그 일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징계를 받고 나니까 무서워서라도 그 일을 안 합니다. 근데 징계가 없으면 또 그 일을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그 다큐를 하나 보는데요. 아마존의 그 원시 부족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아마존 원시 부족들은 옷을 안 입고 다녀요. 옷을 안 입고 다니고 다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데, 한 4살, 3살 된 아이를 이제 어른이 양쪽에 딱 잡더라고요. 팔과 다리를 딱 잡고, 다른 한 사람이 회초리 킨 거 가지고 애를 막 등짝을 막 내리치더라고요. 3살짜리 애를요. 그래서 애가 막 자지러지게 막 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애가 3살짜리가 이제 뭐 압니까? 막 집을 좀 어질렀대요. 치우질 않았대요. 그랬더니 이제 부모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을 족장한테. 얘 좀 회초리 좀 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어른 셋이 와서 양쪽에 딱 잡고, 한쪽은 애 못 움직여 놓고서 한 사람은 막 매를 치는 거예요. 회초리를 등짝을. 그러니까 시퍼렇게 그냥 멍들고 빨갛게 막 부어오르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까지 애를 징계를 하냐 했더니, 이 정글에서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남을 수가 없대요. 부지런해야 사냥도 하고, 부지런해야 뭐 가족도 먹여 살리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된다. 그래서 게으르지 않도록, 잘못하면 이렇게 회초리를 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징계는요, 그런 아이들에게 따끔한 어떤 그런 충격을 주면서 다시는 그 일 하지 말아야지, 그런 교훈을 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느슨해집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고난을 받지 않고 곧장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한참 잘 나가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사울의 전철을 밟아서 교만한 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패망의 길로 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다윗을 겸손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세요. 교만한 자는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정웅 씨가 중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중국 언론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언론이 아들이 슈퍼스타라서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손흥민이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라는 그 축구 그 리그에서 득점 2위인 거 아시죠? 한 골 차이. 가장 많이 찬 애가 22골. 걔는 이집트 모하메드 살라라는 애인데, 사실은 페널티킥을 5골을 넣었기 때문에 22골이거든요. 손흥민은 PK를 한 골도 안 넣고 21골이에요. 사실은 손흥민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골을 넣은 거고 실제로는 1위죠. 근데 오늘 밤에 마지막 경기를 한다는데, 어쨌든요. 근데 그 손정웅 씨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들 슈퍼스타라 참 좋겠어요. 그랬더니 손정웅 씨가 손흥민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슈퍼스타 아닙니다. 월드클래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손흥민은 월드클래스다. 근데 호날두라고, 옛날에 호날두 유명하잖아요. 호날두 메시를 다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월드클래스 인정받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 그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그리고 늘 아들한테 이야기를 겸손해라. 항상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해라.
너 교만하면 안 된다. 항상 그 손정홍 씨가 아들한테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버지가 지금 그 영국에 같이 가 있거든요. 여러분, 참 겸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받았던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한 가지 고난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아둘람 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친 척을 하던 그 다윗이 결국 가게 된 곳은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아둘람 굴.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굴이 많다고 그러죠. 굴이 많은데 그 굴에 뭐 염소가 들어가기도 하고, 옛날에는 또 굴 속에 그 핍박받던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서 사회 사본 이런 사본들을 많이 남겼거든요. 성경 사본을 많이 남겼거든요. 자, 그런 굴 중에 하나인 아둘람 굴에 다윗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을 따라서 그곳으로 갑니다. 왜?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가족들을 골모로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들도 피해서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피하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둘람 굴에 누가 찾아옵니까? 자,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하니까 몇 명이 왔다고요? 400명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 당하는 모든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빚진 사람들, 누구에게 갚을 돈 있는 돈 못 갚은 사람들, 또 원통한 사람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 힘없고 백없고 돈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 굴에 오게 됩니다. 오라고 안 했어요.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단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400명의 마음 상하고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 굴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신분이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쫓겨다니고 있죠. 도망자입니다. 도망자가 지금 본인 하나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4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무엇을 기대했던 것일까요? 자기 한을 좀 풀어주길 원했던 걸까요? 아니면 돈 좀 갚아달라고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온 겁니까? 다윗에게는 힘이 없어요. 돈도 없고요, 백도 없고요, 군사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이 400명의 사람들이 찾아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재판관도 있고 어디 힘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 찾아갈 수 있을 텐데 굳이 왜 다윗을 찾아왔느냐?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온 겁니까? 옛날에 잘 나가던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하겠구나. 얼마나 우리가 원통한지, 얼마나 돈 없어서 힘든지, 얼마나 환난당하고 있는지 알겠구나.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윗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둘람 굴이 바로 지금의 교회 공동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둘람 교회 공동체를 다윗에게 맡기셨고 다윗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다윗이 아둘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완전한 곳일까요? 완전하지 않은 곳일까요? 완전하지 않은 곳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교회는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병원입니다. 병원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병원입니다. 환자가 모이는 곳이 병원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에서는요, 서로 교제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갈등, 또 상처를 주고받는 일입니다. 이건 모든 공동체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요, 학급 내에서 싸우기도 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 관계가 있고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과정은 바로 갈등과 상처입니다. 부부간에도 갈등과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번도 남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다, 나 상처받은 적도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대단한 분입니다. 누구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받은 기억이 없다, 그런 분들은요 사실은 교회에 깊은 관여를 안 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왜 깊은 관여를 하지 않느냐? 교회에서 상처받고 갈등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상처받고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네가 앞이냐 내가 앞이냐, 이렇게 막 서로 상처 주고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갈등이 있고 상처를 받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 가운데 갈등과 상처 가운데 아프고 그 당시에는 괴롭지만 그 과정을 잘 겪고 이겨내면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과 상처는 영적 성장의 귀한 과정입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400명의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 그들은 아마 다윗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톡톡 쏘고 막 때로는 다윗을 뒤에서 욕하고 저런 식으로 하냐 하면서 막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랬을 겁니다. 아무리 본인들이 다윗을 찾아왔다 할지라도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라! 나 싫으면 가!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하나 되어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을 다윗이 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 400명의 사람들을 받아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애시당초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힘들겠지만 옛날에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는 성도가 600명, 700명 됐거든요. 거긴 근데 교회가 기역자 모양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 권사님 싫다 그러면 이쪽에 앉으면 돼요. 그 권사님 이쪽에 앉습니다. 그럼 서로 안 보여요. 그리고 입구가 달라요. 그냥 보기 싫으면 그냥 금방 나와서 그냥 집에 가면 돼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뭐 잘 진 건지 잘 된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작아서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님 진짜 꼴 보기 싫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랑 진짜 안 맞는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라서 그건 당연한 겁니다. 교회라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상처받고 갈등이 있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 갈등을 잘 이겨내고 상처를 치유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요, 교회를 자주 옮깁니다. 제가 아는 그 집사님도 교회를 옛날에는 믿음 생활 좀 잘하셨는데 교회를 자주 옮기셨어요. 2-3년 만에 한 번씩. 왜 그런지 아십니까? 2-3년까지는 그냥 이렇게 그냥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2-3년 지나면서 때쯤 되면 이제 서로 교제를 하거든요. 서로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이고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보기 힘들어서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를 계속 옮겨 다녀요. 이 사람 실례? 나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다. 계속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무를 잘 심어놓고 그 나무를 2년에 한 번씩 옮겨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나무 죽어요. 최소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죽든지 성장하지 않든지 합니다. 한 곳에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야 그 나무가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 때문에 갈등하면서 교회를 옮기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옮길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등, 상처는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더라도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을 봉합하며 누더기 같지만 봉합된 모습 그대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크리스찬은요, 온몸에 다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아물어서 상처의 흔적이 보이지만 그래도 견디면서 버티면서 본인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는 게 진짜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은요, 여자 장로님이신데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진짜 좋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친구의 어머니시거든요. 진짜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장로님을 쫓아내버렸어요. 왜? 이제 이 장로님이 이 목사님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쫓아내버리고 본인 편에 서 있는 그 집사님을 시켜서 교회 문을 잠가버렸어요. 쇠사슬로 잠가버리고 그 장로님 올 때쯤 되면은 쇠사슬로 잠가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장로님이 밖에서 막 울죠. 결국엔 그 목사님이 1년 만에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분란만 일으키시고 교회를 두 쪽으로 갈라놓고 가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장로님이 교회를 안 떠나시더라고요. 왜? 평생을 그 교회에 선신했었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믿음 생활을 하라고 주신 교회였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시 그 교회 장로님으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누더기처럼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상처와 갈등을 극복하는 하나된 공동체를 첫 번째,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손, 어떤 사람은 왼손, 각자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각자의 모양을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비교해서는 안 된다. 모양이 다르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왼손이 오른손을 비교하면서 나랑 모양이 약간 다르네?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교합니다. 저분은 저런데 나는 이렇네? 비교하면은 슬퍼지고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각자의 일이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눈, 코, 입, 귀라고 생각을 하죠. 새끼발가락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하나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새끼발가락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중심을 잡기가 힘들어요. 중심을 잡기가 힘들어서 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맹장 하나만 없어도 맹장 우리 필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맹장 없으면 뭐가 안 될까요? 조종사가 안 된다면 조종사. 파일럿이 안 된대요. 우주에 나갈 수도 없대요. 맹장 하나 없으면은요. 그만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름대로 역할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새끼발가락도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는 모두가 소중하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필요한 지체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달란트를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재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각 지체가 한 몸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무엇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누굽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또한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분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대로 그들은 언제 하나가 되었을까요?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자 그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각자 다른 방언을 말했지만 결국 그 각자 다른 방언들은 서로에 맞게끔 각자 필요한 만큼 방언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진짜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직장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하나 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혐의가 있어도 피차 용납해야 한다. 혐의가 있어도 피차 용납해야 한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부 사이라도 부딪히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때 누구랑 크게 싸웠을까요? 바나바와 크게 싸웠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을 사역할 수 있게끔 도와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바나바와 크게 말다툼을 합니다. 그러나서 서로 각자 헤어져서 각자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하물며 일반적인 교회는 말해 못하겠습니까? 갈등과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교회가 갈라졌다. 여러분, 왜 지금 장로교가 50개 이상인 줄 아십니까? 원래는 하나인데 다 갈라졌어요. 왜? 서로 싸우다 보니까.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하다 보니까 장로교가 현재 우리나라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50개가 넘어요. 50개가. 뭐 진짜 뭐 별의별 그 대표적으로 합동 통합이 제일 크지만 뭐 개혁 뭐 엄청 많잖아요. 뭐 여러분, 갈등과 상처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갈등과 상처가 있더라도 서로 부대끼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갈등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1장 25절.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비난받거나 흠잡을 거리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혐의가 다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난거리들을 들춰내면 비난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혐의가 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용서받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는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될 일이 그래서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저는 요즘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거리가 있으면 매일같이 회개를 합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문제가 있으면 회개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마음이 있으면 회개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저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회개할 일이 뭐가 있다고요?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안에 죄가 쌓이고 있습니다. 죄가 쌓이고 있어요. 작은 죄라도 우리는 그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저에게 용서를 구했든 구하지 않든 용서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마음에서부터 용서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한테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용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예전에 제가 설교를 했던 내용이죠. 용납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용납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드렸죠. 눈 감아주라는 거예요. 못 본 척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심한 욕을 했습니다. 해를 가했어요. 못 본 척하라는 거예요. 그냥 못 본 척 해라. 정죄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 사람을 분노할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용납하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서 용납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를 보면 참으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봐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안 그렇죠. 조금만 건수가 있어도 트집 잡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죽으면 잘 죽었다고 그러고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하지 않고 따지고 정지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져보자 하면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내가 용납하겠다라는 이제 훈련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요, 용납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납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아주 작은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마땅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용납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과 같습니다. 모두가 상처를 받고 있고 환난 가운데 있었고 빚진 자, 원통한 사람들, 그것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상처가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이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이제 서로를 보듬고 기도하며 용납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둘람 공동체 같은 우리 교회에 모이게 하신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와 가정 공동체에서 갈등과 상처를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